세상의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만유의 주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모든 것인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헌금을 올려 드릴 때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이 믿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믿음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지체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지체들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것들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예물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처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였던 그 프레데리크 쇼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출생은 폴란드 출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폴란드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의 일화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892년 그가 젊은 시절에 그 무명의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두 학생이 그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해서 자선 연주회를 계획했답니다. 그 연주회에서 파데레프스키는 $2,000의 개런티를 약속을 받고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공연의 수익금이 $1,600밖에 되지 않았대요. 조금 더 많이 모집해서 개런티 주고 장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 개런티 그 금액도 모금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을 주최한 그 스탠포드 대학의 두 청년들이 파데레프스키에게 $1,600를 이렇게 보내면서 나머지 $400는 나중에 갚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파데레프스키가 $1,600 모두를 이제 그 학생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써달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독일,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파데레프스키가 전쟁이 터지자 미국으로 가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폴란드의 자유를 위해 도와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윌슨 대통령이 제창하였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1918년 폴란드는 이제 완전하게 독립을 이루어서 폴란드 공화국으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 이 파데레프스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폴란드는 극심한 식량난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토지에서는 곡식들을 자라지 못했고 가뭄까지 겹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지자 폴란드 국민들은 그 화살을 당시 총리였던 파데레프스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그를 무능한 총리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데레프스키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결국 이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서 결국 사퇴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200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식량이 도착한 거예요. 그 식량을 보낸 곳이 어디냐면요, 미국 연방식량구호국에서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미국 그 연방식량구호국에서 2만 톤이나 되는 식량을 보냈을까요? 식량과 함께 도착한 편지글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해요. 27년 전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파데레프스키가 27년 전에 일을 회상하다가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왜냐하면 그 스탠퍼드 대학의 두 청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파데레프스키가 1600달러를 돌려보냈을 때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훗날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그때 파데레프스키가 돌려준 돈으로 장학금을 받았던 스탠퍼드 대학생 중에 한 명이 훗날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하버드 클라크 후보인데, 그가 당시에 미국의 연방식량국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00달러의 돈, 우리 돈을 이야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200만 원의 돈이, 그 나눔이, 그리고 그 섬김이 후에 200만 톤의 식량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율법 교사,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모세오경인 토라를 해석해 주던 서기관이 오늘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뭐라고 어떻게 읽었느냐. 이에 율법교사는 정말 그 율법교사답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 교사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단단하게 그 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이 율법교사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 때문에 이어지는 30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에 예수께서 30절에서 37절 사이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 요지가 뭡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를 돌보고 보살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가 말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율법학자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실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찾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찾죠.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내 이웃으로서 합당할까?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신앙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나의 선택과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가는 여정인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나로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기도 때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또 답하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또 예수님은 답하시는 것들을 보시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 8장 28절 이하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또 질문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아주 유명한 그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예수님이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셔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적이 없는데,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나는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때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왜요? 제자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은 그의 자신이 가진 능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도 한 자리 해먹길 원했는데 예수께서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을 해요. 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3절과 3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신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사람이죠. 근데 사람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존재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사랑과 자기 존재의 증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 있는데, 신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존재여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찾아요. 이 보편적인 원리죠.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이웃인가, 이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제 마음을 참 뜨겁게 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컴퓨터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대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는 사람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경상도 칠곡이라는 곳인데요, 제 딸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지금 서울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좀 중고 컴퓨터라도 하나 좀 사줬으면 해서요 하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적당한 물건이 나오거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한 여러 주 지났을 때 쓸만한 중고 컴퓨터가 들어왔길래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딸아이가 사는 집에 중고 컴퓨터를 설치해 주러 갔대요. 다세대 건물 안쪽에 자그마한 샤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더니 그 집에는 온통 그 액세서리를 조립하는 부업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야 컴퓨터다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거 네 엄마가 너한테 사준 거야.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학원에 가려고 나오길래 가는 길에 그냥 태워다 주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같이 나왔대요. 조금 가기 시작했는데 한참 이렇게 좀 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차를 세워달라고 하더랍니다. 차를 세우니까 이 아이가 급하게 인사를 하고는요 차에서 내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러지 하고 쳐다보다가 그 아이가 앉았던 차량 시트를 보니까 차량 시트에 검붉은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으로 이 아이가 초등학생 6학년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 시트를 적신 것을 보니까 속옷과 바지도 다 버렸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쯤 이 지역 공동 화장실에서 놀라고 허둥대고 있을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대요. 당신 좀 빨리 오라고. 아내가 급히 달려왔고 자신은 아내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의 속옷과 아이가 입을 만한 속옷과 치마와 그 다음에 물티슈를 사러 갔고 아내는 주변의 화장실을 돌기 시작했대요.
아내가 주변에 화장실을 돌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얘 있니? 아까 컴퓨터 아저씨네 아줌마야. 뭐 아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얘 있니?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얘 있니? 아까 컴퓨터 아저씨네 아줌마야. 그렇게 한참을 도는데 한 그 화장실에서 네 하고 조그만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까지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화장실 안에서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찾고서는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거기 그 옆에 아까 꽃가게 하나 보이던데 가서 꽃다발 하나만 좀 사와. 남편이 꽃다발과 아이가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그 꽃다발을 전해주고 축하한다. 축하한다. 너가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생일구나. 축하한다. 그래서 아이가 좀 밥도 사주고 하려는데 이 아이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더래요. 이제 빨리 할머니한테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놓고 이 부부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그 컴퓨터 얼마에 팔았어? 22만 원.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어? 갖다 다시 돌려드리고 오자. 아니, 다 드리면 민망해 하실 테니까 10만 원만 돌려드리고 오자. 그렇게 돈도 돌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한 밤 11시쯤 됐어서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여기 철국인데요, 그 컴퓨터 구입한 아이 어머니가요, 그 한마디를 하고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도요, 그 전화를 통하면서 같이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내포 지역신문에 광천의 그 사랑샘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대한 기사를 하나 제가 읽었어요. 저는 광천에 사랑샘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고아원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시설 보수를 하는데 지자체의 보조를 받았지만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그 네이버 해피빈이라고 하는 그 이제 기부를 받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금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자마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제 안에 분득 떠오른 게 10,000원의 기적 떠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10,000원의 기적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더라.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이에요. 여러분, 교회 설립 12주년 헌금, 감사 헌금 해주시면 그 재정 가운데 일부를 그 아이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그 과거, 현재, 미래 그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 하나를 냈대요. 문제가 뭐였냐면,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뭐냐 써라. 나는 준다의 미래형을 써라라고 문제를 냈대요. 그럼 답이 뭐예요? 미래형이니까 뭐 나는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대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이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지만요, 그러나 삶의 이치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왜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들의 숫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 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성장했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주고 나누고
더 많이 선교사 파송하고 더 많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응?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봐서 더 많이 지역 가운데 보내고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 주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채울 거니까.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테니까 주어라, 나눠라, 흘려보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포스 하나님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는 자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는 존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나는 받는다의 결과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